신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한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꼭대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어라 명령하자 그 순간 태양이 그대로 멈추어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달을 향하여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대로 그 골짜기에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 속에 두었던 횃불을 높이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수아의 칼이요. 크게 소리 지르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서로 칼을 빼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만 5천 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에 대고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쏟아져서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모세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 4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끌어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못 간다고, 죽어도 못 간다고 버텼어요. 내가 너와 함께 못 갑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으로 변했어요. 꼬랑지를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 그래도 못 갑니다.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허옇게 들었어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 하얗겠다. 다시 제 손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거니 가라. 못 갑니다. 버티고 또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자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여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다 지쳐서 광야 한 보통이 로뎀나무, 조그마한 가시덩굴나무 밑에 머리를 쿡 쳐박고 아이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때를 썼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작은 도전 앞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 헌신, 충성, 봉사하십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맨날 폐잔병처럼 비실비실거리면서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폐잔병처럼 꺾어진 장미처럼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었어요. 그들의 삶 영역 전체가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 전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한 가지가 우리와 다른 점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예수님이 당연히 책임지시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내 능력으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또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안 와요. 물이 귀해요. 인근의 중동 지역도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물만 귀한 게 아니라 물에 석회가 많아서 그냥 못 마십니다. 반드시 정수해야 돼요. 물도 맛이 아주 없습니다. 물맛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마시기 어려워요. 정수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에 정화시킨 물을 희석해서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는 평상시는 포도주를 물과 3대 1로 희석해서 마시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레위기에 보면 물을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독주라고 규정하면서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연회 또는 귀한 손님에게 질 좋은 포도주, 이 음료를 내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혼인잔치는 망한 겁니다. 큰일 났어요. 가문이 대대로 씻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하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낭패가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이런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오셔서 손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인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마시면서 그냥 즐기면 됩니다.
음식이 넉넉한지 포도주가 부족한지 일가 친척은 다 왔는지 이것저것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손님의 위치에 충실하게 있다가 그냥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게 손님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 앉혀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면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 망하도록 그냥 두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무슨 말 할 것 같은지 벌써 눈치가 채지니까 대답하기 싫어지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건 곧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함께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함께 살고 계시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영접한 그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전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왜 뒤로 자빠졌는데 맞바까지 깨지는 거야? 딱 진짜 징하게 재수가 없네. 입만 열면 불평불만 쏟아지고 낭만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손님으로 저 한쪽 구석방에 응접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냥 손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염려, 걱정, 근심 누가 해야 됩니까? 혼인잔치집 주인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하신즉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남의 잔치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6개 모두 물 채우라? 아니 남의 잔치에 온 손님이 이래 되는 겁니까? 주는 음식 먹고 즐기다가 가면 되지 왜 남의 잔치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든 아니 결례 항아리에 물이 있든 없든 뭐 때문에 당신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해? 하인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밖에 없어요.
하인은 자기 소유권을 가진 주인의 명령만 따릅니다. 절대 이웃집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인 행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인들에게 물 갖다 부어라. 예수님은 질서도 모르시는 분인가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영웅심리가 발동해서 결례를 범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하인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의 혼인잔치에 그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냥 방치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내 인생에 발생한 모든 문제도 여러 가지 결핍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나,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 보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치밖에 안 나와요. 그 능력치만큼 다 나오는 것도 잘한 거예요. 나오던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철저하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멋지게 해결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 능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에, 내 삶에 펼쳐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도 안 되지만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고 마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되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저 사랑방에 홀로 조용히 손님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모시려고 최고로 좋은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인테리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최고입니다. 가구 침대 이태리에서 최고급으로 수입해 놨습니다.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가전제품 최고 좋은 것만 골라다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명품입니다. 최고만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최고로 극진히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한 구석에 가두어두지 마세요. 손님으로 가두어두지 마시라고요. 작은 방, 건너방, 다락방, 옷방, 주방, 거실, 화장실 그리고 아파트 키까지 통째로 내어드리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통장, 내가 아끼는 것, 내가 근무하는 회사, 내 생업 그리고 내 삶 전역에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완전히 내어드리셔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무슨 쓸데없는 말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싶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서 여적 살아왔던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인의 자리를 내려드리지 않는 한 물이 변화에 포도되는 기적은 여러분 인생길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어떻게 자식들 잘 키워줘요? 회사 잘 됩니까?
인생이 잘 돼요?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여러 해보셨잖아요.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 주인이 나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항변하시고 항변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창세기 11장에 성읍을 쌓고 바벨탑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줄로 착각하면서 여전히 주인 행생 하시고 사시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는 여러분 인생길에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아이고 이때고 살면 뭐 하겠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 한탄하며 사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속도를 높이시더니 180, 190, 200, 250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핸들을 팍 트시더니 한강대교 난간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보니까 이 큰일 났어. 한강다리 뚫고 들어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똑바로 가셔야지. 왜 이렇게 한강다리 꺾고 난간을 들이받으려고 하십니까? 옆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기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멈춰 핸들을 붙잡고 일틀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차를 멈췄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바로 내가 흥분해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내리세요. 누구 지금 죽일 일 있어요? 뒷칸으로 가세요. 제가 지금부터 운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시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핸들을 뺐고 예수님은 뒷칸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계시라고 야단치고 내가 핸들 잡았어요. 주님이 엄청 달리시네. 핸들 꺾으시면 난간 들이받고 한강에 빠질 텐데. 계속 밟으시네. 옆에 앉아갖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다 강물에 떨어지겠네. 떨어지면 죽겠죠 뭐. 물고기 밥 되겠네요. 나만 죽나 주님도 죽을 텐데 주님이 같이 떨어지면 내가 죽겠습니까? 예? 주님이 지금 핸들 붙잡고 한강까지 들이받고 강물 빠졌는데 나만 죽고 주님은 안 죽겠어요? 그럼 같이 빠졌는데 주님이 나 죽으라고 가만 내비두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좋은 대로 하셔요. 좀 더 밟으셔요. 신나게 다이빙하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리를 살려주신 분인데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고랑탕 먹이려고 한강에 처박으시겠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삶의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아기까지 치우니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치웠어요. 예수님 깨끗한 그릇도 많은데 하필이면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라 하십니까? 예수님 여기다 물 채워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인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안 물었을까요? 하인들은 종은 누구 명령만 듣는다고요? 주인의 명령을 들으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하고 결례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예식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손 닦고 발 닦는 물 항아리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그 집에 올 때 손 닦고 발 닦는 물 담아놓은 게 결례 항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당이 있죠.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입니까? 먹을 수 있는 식수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갖다 부으라는데 하인들은 얘하고 갖다 부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갖다 부었습니다. 주둥이까지 가득 부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연회장에 포서 갖다 줘. 8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금을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인들은 결례 항아리에 물 부었다가 금을 떠다가 지금 포도주 주전자에 담아서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물인데 이거 포도주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인이지만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여기서 맞아 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 속였다고 저분들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인들은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주려 하니까 하인들은 그냥 갖다 줬어요. 이 하인들의 순종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했어요. 그냥 이해하고 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이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갖다 분 금을 떠다 주면 맞아 죽거나 무슨 큰 봉변을 당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도 있었어. 도대체 어떻게 어디다 감춰놨다 이제 주는 거야. 처음에 좋은 것 좀 주다가 취하고 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다음에 낮은 거 주는데 그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처음 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등장하니까 손님들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말없이 깔끔하게 순종한 하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은 자기 손으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자기 손으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역지가 가까우니까 당분간은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좀 살면서 배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은 나가지 않고 집주인은 돈 없다고 뺏어 나가라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 얻어줄 돈도 없고 가까운데 오피스텔 그것 좀 얻어주려고 하니까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쓰는 안방 내줘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안 기가 막힙니까? 좁은 집에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엄마 아빠가 쓰던 방에서 신혼을 시작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사돈 쪽에서 알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잘 키운 딸, 가난한 목사의 아들 목사에게 주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방 한 칸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결혼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진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둘을 불러다가 자초지정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들도 같이 순종하면 좋겠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참 많이 힘들었어요. 다음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불러서 갔대요. 밤새도록 두 분도 속상해서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야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일로 실망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랍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장인이 꼭 장로님 같아? 장로님 같이 말을 해? 정말 놀랬어. 정말 미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안방 내주고 침대 하나 더 얼른 갖다 놓고 작은 아들 내에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 옆에 새로운 진 빌라를 한 칸 구입해가지고 요 들어와 살아라고 교회 사택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새 집, 그곳에 신혼 살림이 채워지고 진짜 신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어느 교회가 한 칸에 몇 억씩 하는 빌라 아파트 사가지고 부교육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아예 아파트 여러 채를 더 샀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모든 부임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사택을 다 제공해 줬어요. 우리 송효섭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왔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인의 자리를 철저하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러 오늘 또 만나야 되지. 야, 이 인간을 또 어떻게 보나. 왼수 같은 남편을 왼수 같은 아내가 만나면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왼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을 주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려놨어. 내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야.
그렇게 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왼수 같은 남편, 저녁에 퇴근한 편 만날 때 누가 만나? 내가 만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만나요? 내 안에 예수님 만나. 내 안에 예수님 만나면 왼수 같은 남편이 뭐로 변하겠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왼수가 어떻게 돼?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나에게 직장 주시고 내 직장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 가서 일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가 지금 만나서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뒷방에다가 모셔다가 놓고 여기 잘 계세요. 영접하고만 계시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를 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인이 하자는 대로 예 하고 뒤만 쫄래쫄래 따라가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려서 길을 내시고 요단을 갈라 길을 내시고 나의 마음과 아픔을 고통케 하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에 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평생 내가 했잖아요. 내 인생 주인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해본 결과가 뭡니까? 해본 결과가 어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너무 잘 돼. 그 길은 곧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아시면 돼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되면 예수님이 교만해져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죽는 거예요, 그 길이. 요한복음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한 하인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어 실력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고 갖가지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도록 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철저하게 주인 자리에 서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워드린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였고 그들이 여호수아였고 그들이 바울이었고 그들이 엘리야였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